하나님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 북한의 문을 여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북한의 문을 여소서라는 제목으로 북한구원 기도회 39일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부터 학개서 1장부터 지금 39일 동안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 스가랴 14장 말씀이에요. 스가랴 14장 오늘 말씀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 그리고 7.7절, 이 초막절이 유대인들의 이제 3대 절기인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절기예요. 말 그대로 초막,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런 절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였던 그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역사입니다.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로 일어났어요. 그렇게 유월절, 그리고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는 무교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절기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했던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49일째 되는 해죠. 49일째 되는 날, 이 7.7절인데 그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그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 그 7.7절 날 시내산에서 올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처음부터 그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그 40년 동안 한 번도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던, 한 번도 타 죽은 사람도 없고 물이 갈급해서 죽은 사람이 없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그 집이 없잖아요. 광야에는 미드바르, 광야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무슨 장막이 있어요? 어디 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집이 우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 백성의 장막이 되어 주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장막이 되어 주심으로 40년을 인도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를 지나, 광야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가나안에는 이제 집을 짓고 살게 되죠. 그러나 집을 짓고 사는 중에도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지은 집이 우리가 거할 처소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실 처소이고 장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그것이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을 오늘 스가랴 14장에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예수님 시대에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실로암 물을 깃는 그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그 신약 시대죠. 이 초막절의 굉장히 핵심적인 의식이 뭐였냐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는 겁니다. 당시에 실로암 물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실로암 물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물을 길러다가 초막절 때 그 물을 이렇게 막 붓게 되는 거예요. 은대접에 실로암 물을 이제 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 찬양을 하게 되는 의식이 초막절 의식이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그 예식하는 그 마지막 초막절의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초막절, 그죠? 초막절에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은 대접에다가 그 물을 붓는 그 마지막 예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목마른 자는 이 실로암 물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실로암 물을 그렇게 떠서 마지막 그 초막절의 마지막 일에 그 물을 부었을까? 당시에 실로암은 이 기혼샘이 흘러나온 물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이 기혼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유일한 이 생수터예요. 생수터. 지금으로 치면. 지금은 집마다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떤 수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을 마시려면 깨끗한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생수터, 유일한 생수의 그 근원, 터가 기혼샘이고, 그 기혼샘으로부터 실로암에 깨끗한 물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실 수 있는 물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실로암 물을 그렇기 때문에 왕의 생수, 거룩한 생수라고도 그렇게도 막 불린 물이 실로암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초막절,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이 나의 생수가 되시는구나.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목말라 죽지 아니하는 그 생수가 주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실로암 물을 떠다가 붓는 것을 초막절 예식 때 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는 어떤 초막절이라고 하는 어떤 절기, 어떤 날,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화려한 예식, 어떤 사람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이제는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갈급한 것, 오늘 우리가 지금 눈먼 채로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소경된 채로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그 병자처럼 나면서부터 병자였던 그 병자가 실로암 물에 앉아서 나는 눈을 뜰 수 있을까 그의 평생의 고민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이고, 주님을 믿지 못해서 아직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생수의 강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강물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가? 거듭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다른 것들을 구하기 전에 그 본질, 그 근원,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 내가 지금 거듭나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눈먼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실로암 물가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있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가 실로암 물에서 정말 그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바랄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 예가 없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가 눈을 뜬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사람의 어떤 그 모든 경험과 이성과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소경이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눈이 떠지게 되는 역사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심령이 갈급하지 않은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인 거예요. 이 소경이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을 뜨고 그의 삶이 충만케 되는 거죠. 그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눈이 먼 게 아니고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묻냐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 죄입니까? 그걸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겁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 멀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걸 지금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이때까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소경된 것과 죄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처럼 이것은 바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모든 걸 총동원해도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해라. 주님께서 장막이 되시고 그 장막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합니까? 왜 우리 안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정말 주님의 그 충만이 임하지를 않습니까? 다른 빛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께만 나아가야 해결함을 받는 건데 빛처럼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니까 도저히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후에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직접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7절에 9장 7절 요한복음 9장 7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 실로암 물 왕의 생명수와 같은 그곳으로 보내셔서 실로암 물에 씻고 이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 보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는 보게 되는 역사,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그 6월절 출애굽
출애굽된 구원 얻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77절 오순절이죠. 신약에는 성령이 강림한 날이고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초막, 장막 대신 우리의 집이 대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평강과 회복과 이제는 눈이 낳게 되는 것과 같은 완전한 새로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초막절에 가서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냐? 목이 마르냐? 목마르냐?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물이 필요 없고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돼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충만하심, 하나님이 지금 거기 거하시니까 다시는 다른 해가 필요하지 않는 거야.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 14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온 열방 가운데 그 동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빛이고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흔들어 깨우셔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스가랴의 시대든 예수님 당시의 시대든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지금 시대든 동일한 겁니다. 모든 세대 가운데 오직 유일한 소망은 임마누엘의 하나님밖에 없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맹인된 것처럼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어떤 우리의 학습과 학습된 무기력이 있을 거잖아요. 이 맹인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고 산소망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임하게 되는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된다. 이방인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남은 자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방인 중에 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남은 자들도 초막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장막 되시고 초막 되신 그 광야에서도 텐트가 우리의 집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우리의 집이었다. 그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장막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초막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회복인데 열방이 그렇게 회복된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은 마지막에 염소로 판가름이 날 것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은 주님의 백성 양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냐, 예수님 오직 예수만을 믿냐,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냐, 그게 이제 본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배도하고 배척하는 무리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금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소수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때 그 회복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거룩한 입술의 회복이고 거룩한 중심의 회복입니다. 부정한 입술이었던, 아니오밖에 할 수 없었던, 보이지 않으니까 눈 멀었던 맹인처럼 아니오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맹인이 되는 겁니다. 눈뜬 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9장 35절에 그 맹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진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맹인이 보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적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그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이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곧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있게 되냐, 중요합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그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이건 결과입니다.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중심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될 때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고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올 때 거룩할 수 없는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말 방울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을 나타내죠. 이 칼, 인간의 어떤 권세를 나타냅니다. 이 전쟁의 날 이 말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사실은 지극히 인간적일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말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부정하였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그 정말 지극히 거룩한 선포죠. 선포. 그 지극히 거룩한 고백, 그 선언은 구약에 보면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폐밖에 없었어요. 그 제사장의 모자에만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사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폐가 이제는 이방인의 말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폐로 붙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장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초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초막이라고 하는 건 거할 집입니다. 텐트죠. 주님이 나의 집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말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구별된,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그 구별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부정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특정한 장소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밟는 모든 걸음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찬송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찬송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제부터 믿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우리가 바라고 정말 믿고 정말 다시 소망해야 될 것은 그 회복인 거예요. 그 여호와께 성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무너진 부정한 것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는 모든 문둥병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모든 율출병, 남몰래 피 흘리고 있는 모든 그 부정한 피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나음을 얻고 이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회복을 주의 장막에 거함으로 얻게 되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이 초막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시죠.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건 우리의 초막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주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북한 구원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중심으로부터 주님께 기도해야 될 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장막이 되어 주신 것처럼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주께서 먹여 주신 것처럼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 주신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북한의 영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거룩한 임재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버린 가나안의 풍요로 주행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직접 초막이 되시고 장막이 되셔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패역함의 결과들과 마음의 산산조각남과 우리 입술의 부정함과 눈먼 상태로 계속 가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울 모든 패역한 시도를 멈추고 다른 빛을 구하지 말고 오직 빛 대신 주님만을 구하며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만 우리를 만족해 하는 그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고 한국교회 가운데 그 회복이 다시 있고 또 나아가 북한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그들의 집이 되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닫힌 북한의 문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방 나라들이 돌아와 그 초막절에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속히 주시옵시고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북한 땅에 지금은 패역한 지금은 흑암뿐인 그 땅에 작은 단위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그 회복이 이른비가 내리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의 임재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간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중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간구와 기도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